예, 설명을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킬케고르의 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문구를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고통 중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극심한 고통은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그 정도로 반항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없다. 예, 이렇게 제가 문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이 일기는 1847년에 써진 일기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희생될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 보편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그리하여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를 동정하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쉽게 불평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너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마의 시작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에 달려있다. 그가 악하다면 그는 글로스터가 되어 존재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것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그가 선하다면 그는 다른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자기 희생으로 그의 삶은 슬프게 그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혹은 하나님께 그 조건을 규정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해 그의 불행을 숨기고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다면 말이다. 모든 고통 중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극심한 고통은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그 정도로 반항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을 무기력하고 둔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가장 저명한 세계사적 영들의 존재에 숨겨진 비밀임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숨겨져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이 탁월한 선물을 사용하신다면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숨기신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굴욕을 당하고 과분한 불행에 버려지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와 관련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데 이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예, 일기를 일단 제가 읽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리처드 3세 영국의 왕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리처드 3세는 글로스터라는 인물이고요. 이 책의 이 일기에 나오는 글로스터는 바로 리처드 3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글로스터가 누구인지, 리처드 3세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기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 일기의 중간쯤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글로스터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가 악하다면 그는 글로스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글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글로스터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알면 좋은데 이 글로스터는 리처드 3세의 이 왕은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존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리처드 3세를 읽진 않았으나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을 읽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리처드 3세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1막 1장에 보면요. 리처드 3세의 이 글로스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몸은 요염하니 새침하게 거니는 ним프 앞을 활보할 만한 위엄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아름다운 몸에 균형을 갖기는커녕 사기꾼 같은 자연 속에서 불구의 땅딸보 같은 작은 키에 꼴물견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단 말이다. 자, 본인의 그런
불구를 한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절름발이에 멋없이 생겨서 내가 곁을 지나갈 때면 개가 개까지도 지저대니까. 이렇게 이 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글로스터 같은 인물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희생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일종의 저주를 받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이분들의 삶은, 이 사람들의 삶은 요즘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보편적인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편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이 그냥 존재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분들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은 두려움과 떨림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를 동정하는 것. 그 사람들이 다 그를 동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행하게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악마의 시작이다. 바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분들의 악마의 시작이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진 적이 없지만 그렇게 그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악하다면 그는 글로스터가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글로스터는 결론적으로 복수를 하는 자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악하다면 글로스터가 되어 그는 존재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복수를 할 거예요. 그것처럼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거에 대해서 복수를 감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가 선하다면 그는 다른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그의 삶을 슬프게 만족시키면서, 쉽게 설명하면 그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그대로 맞닥뜨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혹은 하나님께 그 조건을 규정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해 그의 불행을 숨기고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다는 말이다. 자,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태어난 사람은 꼭 신체적인 불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가 선택하지 않은 저주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저주인데 결국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불행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고통 중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만큼 극심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정의 대상이 될 때 어떤 것도 하나님께 그 정도로 반항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없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이 존재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의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삶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을 무기력하고 둔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 가장 저명한 세계사적 영웅들. 이 영들은 영웅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영웅으로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어떤 비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가는 이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런 영웅들에게는 숨겨진 길인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탁월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예,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몰래 말하고 싶어하는 탁월한 선물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 좀 어려운 텍스트인데 제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굴욕당하고 과분한 불행에 버려지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와 관련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데 이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예, 간략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텍스트인데 제가 최근에 좀 지방의 목사님들 일로 또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싶었으나 찍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일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